영국의 노인 심리학자 이 브롬리가요, 인생은 4분의 1을 성장하면서 보내고 나머지 인생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 깊이 익어간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수년 전까지 우리 사회에 웰빙이 유행했습니다. 다양한 웰빙 문화가 소개됐는데요. 2002년도에 존 자넨 칼터가요, 웰빙을 소개하면서 산업화 시대는 지나갔다, 정부화 시대도 지나갔다, 웰빙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웰빙이 유행할 때요, 수많은 음식, 웰빙 음식, 그리고 웰빙 의료, 웰빙 주택, 웰빙 의복, 웰빙 화장품, 웰빙 그다음에 여행까지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개발되고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웰빙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웰다잉이 또한 유행되었죠.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인생의 웰빙의 시대를 살았다면 이제는 웰다잉, 그러니까 웰빙은 존재에 관한 내용이라면 웰다잉은요, 죽음의 질을 높이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내가 죽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건강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내가 생일 마치면서 내가 어떤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자녀들에게도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방법을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웰빙과 웰다잉을 외친대요, 대한민국 현주소를 보세요. 대한민국 갈등 지수가요, 세계 1위입니다. 얼마나 갈등이 심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수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질에 관해서는요, 10점 만점에 3.7%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질도 낮고 죽음의 질도 낮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웰에이징이라는 단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웰빙과 웰다잉의 중간에 의미하는데요, 웰빙에서 웰다임까지,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담긴 웰빙 문화를 거치면서 우리가 웰에이징, 어떻게 아름답게 살 것인가. 우리의 인생은 정해졌는데 60세, 70세, 80세까지 우리 인생의 세월 속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멋진 인생인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사연의 가수를 보면요, 이 바람이라는 노래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더 품격이 있고 후덕해지고 여유가 있는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얼마나 멋진가요? 지난 목요일 참 즐거운 분을 한 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웃음이 가득했고요, 저를 처음 뵀는데도 웃어주시고 대해주시고 상냥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같이 식사를 나누고 독단을 나눴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주머니에서요, 지갑의 검은 주머니에다가 신용카드를 딱 내더라고요. 그런데 음식값이 처음 뵀는데 그분이 내야 할 자리는 아니었어요. 근데 음식들 다 마치고 카드를 딱 내밀면서요, 목사님, 제가 오늘 사겠습니다. 딱 카드를 딱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카드의 음식값이 여러분 한 1, 2만이 아니었어요. 20만 원이었어요. 20만 원을 4명이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는데, 식사를 갔는데요, 카드값을 딱 지불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분이 어떤 분일까? 여러분, 식사 처음 만나서 식사를 제공해주고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일까 보세요. 네, 이분이 배은수 목사님, 부안에 주산교회가 있어요. 합동측 목사님이셔요. 근데 그분의 성도입니다. 근데 박 목사, 이분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분이 식사를 제공해 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68세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시골 어르신들이 좀 늙게 보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일하시고 밭에서 농사하시고 허리도 곧고다 보니까 한 68세 정도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됐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의 연세가요, 당신도 모른대요.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딱 보니까 90세가 넘으신 거예요. 90세가. 허리도 고우시죠. 안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청기도 달지 않았어요. 치아도요, 한 번도 치과를 가지 않았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분도요, 이분이 건강한 비결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20년 이상 사실 것 같아요. 부안에 보면 장수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특징이 있더라고요. 건강의 비결이 있대요. 박목사, 이분은 절대 남 얘기하지 않아. 그리고 부정하지 않아. 불평의 소리 내지 않아. 마음속에 화를 담지 않아. 여러분, 91생 동안요, 마음에 화를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일 왜 없겠습니까? 힘든 일, 고난 일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매사에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웃음을 띄우고 기쁨으로 말합니다. 남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화를 담지 않습니다. 그날로서 다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장수하는 비결이 또 뭘 볼까 보니까요, 이분이요, 새벽을 90평생 동안 한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보통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벽에 4시에, 여러분 시골교회 같은 경우는 4시 반에 드립니다. 4시나 4시 반에 드려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90평생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다는 거예요. 오고 갈 때마다 찬양하게 되고, 고추를 딸 때마다, 벼농사 지을 때마다 찬양의 소리를 나는 거예요. 입가에서 싱글벙글하면서요. 저를 처음 뵀는데도 목사님 오셨는데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민망하고 미안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 상황들을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 있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못 사는 분도 아니에요. 소도 많이 몇 두나 키우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이요, 어머니가 기도하니까요,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합니다. 이분들의 자녀를 보니까요, 실제 도청이나 전주시에서 근무하는데 고위층의 자녀들이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하니 자녀들이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새벽 기도하니요, 늘 아침마다 건강을 묻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는 잘 될 것이야. 복될 것이야. 승리할 것이야. 그러니요, 자녀들도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니 자녀가 잘 되고, 손주들이 잘 되고, 믿음 생활이 깊어지고, 언제 하면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맞은편에 있는 분도 보니까 연세가, 저는 한 55세나 되신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80세까지 되셔요. 교회를 청소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인생에 연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이왕이면 즐겁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감사의 고백이 넘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자기 관리가 철저한 분이었어요. 그러니 건강도 쌩쌩하고 자녀도 복되게 되고 신앙도 깊어지게 되고요, 단번에 쌓아올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90평생을 쌓아올린 신앙의 결과물이에요. 건강과 함께 자녀도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같이 할까요? 멋지다. 할렐루야.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요, 성도님도 멋지십니다. 저희 교회에 가장 연세가 드신 분이 계세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얼마나 정정한지 몰라요. 코로나도 한 번도 안 걸리셨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늘 미소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새벽을 빠진 적이 없어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에게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순간에 멋지게 살아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로예요, 비참하게 망가지고 무너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왕을 말합니다. 당시에 아사왕은요, 왕정시대에 토탈 세 번째 오래된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왕정시대 하면 사울왕과 다윗왕과 솔로몬 시대, 그리고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41년 동안 통치했던 사람이었어요. 역대하 1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느니라. 여러분, 전쟁이 없다는 이유가 뭘까요? 몸과 마음, 신앙적으로요, 멋지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폐위시키지 않고 장수하게 그 왕위에 올랐더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랜 기간 국가를 통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35년까지는 승승장구했지만 36년째 되내내 어때요? 망하게 됩니다. 순간 찰나인 거예요. 역대하 16장 7절 말씀 어떻게 망했는가?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 선지자를 말합니다.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당시 백을 보니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터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왕이잖아요. 하나님 기름 부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왕이요 전쟁을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구했다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문제를 가지고 나갔다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방의 아람 왕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무슨 일까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겁에 질리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여러분은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같이 볼까요? 순간의 방심이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견자 하나니가요 하나님을 저버리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경고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과 문제와 때로는 외세의 침입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1970년대 뉴욕을 상징하는 빌딩 하면 바로 110층짜리의 쌍둥이 빌딩을 의미합니다. 무역센터입니다. 빌딩을 짓는데 무려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9.12 테러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는 시간이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뉴욕의 상징적인 건물이 처절하게 무너졌죠. 당시에 전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그 누가 덤비겠는가 의구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가장 약하다는 텔레반, 빈라덴, 팔레스타인의 문제로 과소평가했던 국가적인 순간의 방심한 문제가요 순간의 방심이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게 된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정치도 그렇습니다. 경제도 그래요. 사회도 교육도 안보도 그래요.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이루기는 어려워도요 무너지기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기업의 신뢰를 쌓기까지는 약 20년 정도가 걸린단 말합니다. 근데 신뢰를 망가뜨리는 데는 5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심하면 쉽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시간 쌓은 명성과 명예,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TV에 보면 종종 나오죠. 연예인들요. 조연부터 보이지 않는 배우부터 출발해서 조연, 주연, 스타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는 연예인들 보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못 인터뷰함으로, 잘못 손대므로, 잘못 대화함으로, 잘못 농담했다가요 그 인생이 한 번에 망가짐을 겪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한편 무너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다시 또한 회복하기 더더욱 어려운 게 바로 신앙인 거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유지하는 것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간의 방심이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되고 영원한 것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망하게 된다. 두 번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6장 9절 말씀 볼까요? 16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적 감각을 상실하여 국가 위기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왕의 한 사람이 흔들리니 국가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 어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가, 내가 오늘도 믿음 생활 충실히 하고 있는가, 그 중요한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설하면서요 영적 무지함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감각을 상실한 왕에게 국가적으로 재난과 전쟁이 발발했다는 겁니다. 한 인간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왕의 생명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하게 되는 시초가 됐다는 겁니다. 실제 아사왕처럼 열정이 뜨거웠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41년 동안 통치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열정이 있었습니까?
볼까요?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실제적으로 14장 15장까지 보면요, 끊임없이 아사 왕이 대단합니다.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볼까요? 왕위에 오르자마자요, 2절 말씀 보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 저스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3절 말씀 보니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앱니다.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상을 찢겠습니다. 우상들을 타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나라로 세워가는 이 아사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16장 서두에 보니 처절하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 승승장구했던 왕의 모든 권위가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정의를 실천했던 아사왕, 우상을 제거했던 아사왕, 여러분 율법과 명령을 지켰던 아사왕, 얼마나 멋진 왕입니까? 그런 왕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투표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 리더를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내가 견고하게 서 있으면 백성뿐만 아니라 가정도 견고할 줄 믿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자녀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흔들리고 있는구나. 그래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절함으로 나갈 때 우리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같이 할까요?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견고한 믿음의 가정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샤인 잡지에서 인류의 업적들을 조사한 결과요, 35%의 인류 역사 업적에 많은 분들이 업적을 남겼는데 약 60에서 70세 어르신들이 업적을 남겼다. 그리고 23%가 70에서 80세 어르신들이요 업적을 남기고요, 6%의 80세 이상 된 분들이 업적을 남겼다. 통계적으로 64%의 노인들에 의해서요 역사가 판도가 바뀌어지고 역사 업적을 이루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의 지혜는 못 감당합니다.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음악의 성인 베토벤 다 아시잖아요. 말년 15년 동안 듣지 못했습니다. 귀머거리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작곡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합창 베토벤의 9번 고향곡 어떻습니까? 그의 말년의 작품을 만들게 되죠. 여러분 미켈란젤로 로마의 성당에 천창조를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완성한 시대가 어땠냐면 80세 때에 완성하게 되죠. 죽을 때까지 조각칼을 놓지 않았던 미켈란젤로. 한국 교회를 돌아보세요. 대부분의 성당에 마중물을 누가 썼을까요? 젊은 분들 그래요. 맞아요.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어르신들이 다 쌓아 올린 거예요. 지금의 대형 교회들 건물 벽돌 하나에 올라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모든 마중물에 보면요 어르신들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도 새벽 기도회가 10분 이상이 나와요.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다 어르신들이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할까요? 어르신도요. 아픈 부분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놓잖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로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사님의 가정을 기도합니다. 새신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한다고요? 새벽을 깨우는 어르신들 그 10%가 송천바울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전주바울교회가 1만 3천의 성도가 되었어요. 그 교회를 세웠던 근간이 몇 명이에요? 8명부터 출발된 교회였던 거예요. 한 번에 뻥 아니라니까요. 춘차적으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맞으면서 새벽을 깨우게 하고 기도를 준비하고요, 주일을 준비하면서 열정을 다했던 헌신되었던 마중물 위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면 일어설 줄 믿습니다.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요. 카네기 멜론 대학 인간의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연구 결과요, 실패한 원인을 살펴보니 잘못된 인간관계로 인한 실패한다. 인간관계 중심에 누가 있는가? 바로 신앙인은 하나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가? 교회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여기에 기로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흥회합니까? 왜 많은 여인들을 초청해서 간증하게 합니까? 왜요? 은혜 받으라고요. 누굴 위해서요? 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위해서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송천마을교회 존재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에코시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를 세워감으로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아프리카 선교사 대명사하면 데이비드 리빙스톤을 말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30년 동안 선교사역을 감당하다가 1873년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생을 마감했던 사건 가운데 리빙스톤이 어떻게 생을 마감했을까요?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일기에 기록하면서 이 내용을 고백합니다. 나의 예수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그의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져요. 실제 선교지를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춤을 추며 잔치합니다. 누군가의 헌신, 그 당시에 리빙스턴의 헌신의 고백을 통해서 아프리카 외지에 오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했겠죠. 나의 예수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생을 마감하는 죽음의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무릎으로 나아갔던 리빙스턴, 그의 헌신적인 삶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이 건강하게 예배자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멋진 분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어떤 사람을 망하지 않게 할까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아멘. 능력을 베푸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요?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전심을 당하여, 이 전심이란 단어는 한쪽으로 편중된 거예요. 한쪽으로 편중됐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한 발짝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손을 내미는 자가 아닙니다.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그 멋지게 세워가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여러분의 기업들 모든 행보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되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